좋습니다. 오늘은 18강입니다. 오늘부터 제2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1권은 마치고 오늘부터 2권에 제5장 하나님의 보좌와 일곱인. 우리가 그 계시록 제6장서부터는 세상의 그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서부터 7년대 환란이 이제 그 계시가 되는데, 그 전에 제4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5장에 있어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종말에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분이 바로 이제 그 중환자 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그 이 6장 세상의 종말 이전에 먼저 4장과 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1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계시록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는 이 메타타우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타타우타라는 말은 하나의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관용구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래서 일 후에라는 것은 관용구예요. 그래서 이 관용구는 앞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7장 1절, 9절, 15장 5절 등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이 관용구를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뭘 봅니까? 하늘을 본다. 하늘. 여기서 그 하늘이라는 것은 뭘까? 하늘은 우라노라고 그래요. 이 우라노라고 그러는데, 이 우라노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다시 말하면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는, 우리가 그 구름이 있는, 이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또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또는 그 신령적으로 어떤 황홀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천국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장소, 이 영광의 장소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유 강세하기 전에 계시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그 전에 계시던 그곳,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신 곳,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제 나오는 바로 그 승천에 올라가신 그곳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계시는 그러한 곳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은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후 후에 가는 곳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그러한 장소,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재림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하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심령적으로 황홀한 상태 속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그 하늘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그 장소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서도 성도가 성령의 강화로 심령으로 아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천국,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여 가는 그곳,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니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하늘에 바로 그 이 천국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열린 문이라고 해서 열려져 있는 문을 의미하는데, 이 열려져 있는 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그 비밀이 열려져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이, 그 계시의 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열렸다는 얘기죠. 전에는 이 말씀의 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장로교의 이 창시자가 되시는 이 칼빈 목사님이 모든 이 성경의 주석을 전부 기록하셨는데, 요한계시록만은 그것 덮으셨어요. 그것은 아직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의 이 문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이, 말세의 이 말씀이 열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열리지 아니한 이 문을 나는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건 참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 열려지지 아니한 그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의 비밀의 그 문, 근데 이제는 그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다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쪽에 그 문이 열려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 있고, 전도의 문이 열려 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이 은혜 시대의 그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그 문은 바로 말세에 열어 보여주시는 말세의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의 문이 활짝 우리에게 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이 문을 우리가 열려져 놓여 있는 이 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쪽의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문은 바로 회개의 문이고 이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같이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문이 바로 그 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절에 있어서 이 하늘의 이 문은 인간 쪽에서 그 여는 문이 아니고 하늘에서 열려야 열려지는 그 문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열려져 있는 그 문이지만은 그 문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볼 수 있게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 문을 갖다가 열려주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적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여주셨고 스데반이 집사가 순교할 적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여주셨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에스겔 1장 1절에 보여주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적에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마다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그 진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또 내가 또 삼촌네 집에 가서 내가 이 생활할 수 있을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개인의 그의 장래의 모든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소망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이 오직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리기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또 이 그 음성은 바로 영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또 이 음성,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을 깨우는 그 음성이요.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말씀의 모든 성도들을 깨우시는 음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깨우시는 영의 소리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서는 나팔이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저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와 같이 이제 그 나팔소리는 깨우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팔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서 깨우시는 이 말씀의 주말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서 이 나팔소리, 말씀의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이 올라오라 하셨어요. 일이 올라오라 하시는 것은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깨닫고 아는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오늘의 비밀의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한 것은 이 come up인데, 이것을 올라오라 하는 것은 요한이 그 육신이 실제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 중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이 환상 중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감동하였더니 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는 유데오스 에게노멘 엔 후뉴마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 성령으로 에게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즉시 새롭게 이 성령으로 즉시 에게오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만이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 단순히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는 우리가 이 생각하기에 이 성령 안에 있었더니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즉시 새롭게 만들어져야만이 새로워져야만이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이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깊은 은총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즉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있어가지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우리가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육의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먹고 자고 그 욕심, 색욕,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육신에 해당하는 그런 것에 만나 바쁘고, 그런 것에 만나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만나 지지고 볶고 그렇게 생활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영에게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영에 무익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속에 그 임재하고 계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여러분이 그 책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 속에 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성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영계이기 때문에, 영이 주장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계 속에,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속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신앙의 세계와 능력의 세계와 하늘에 교통하는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과 교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셔야만이 바로 그 문이 열려짐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만이 천국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지식과 인간의 어떠한 그 지혜, 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2절을 보십시다. 보좌의 영광입니다. 이 4장 2절을 보십시다.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실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벽옥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신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 부정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는 모두가 흰옷을 입습니다. 왜? 흰옷은 바로 여기 벽옥이 여기서 이 순결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부정과 어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색채로 얘기해서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흰옷을 입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은 호라세이라고 그랬는데, 이 호라세이는요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보이는 것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개역 성경에 있어가지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는데, 이 모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어가지고 앉으신 이의 형상 또는 그 모양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있어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홍보석입니다. 이 홍보석 살디온데 이것은 루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루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여기서 이 루비에 있어가지고 살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불을 지피다, 불이 타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하심, 그것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석이다. 그래서 여기서 홍보석,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가 또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계약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렀는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라는 얘기죠.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로다가 이 비가 오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전부 멸망시키시고, 이제 그 살아남은 것은 이제 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그 짐승들이었는데, 이 노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시 이게 비가 오면 어떡하나, 또 이게 홍수가 져서 이 세상이 또 멸망되면 어떡하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홍수가 이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이 무지개가 뜨면은 안심해라,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가 너와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평화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 홍수가 져서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 물이 막 넘쳐나고 얘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이거 세상이 이거 망할래는가 보다, 이제 끝날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서쪽 하늘의 무지개가 다 떠올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제 무지개가 떴구나. 이제 비가 안 올리는가 보다.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상징, 평화의 이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과 또 제일 먼저 맺으신 것이 계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언약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행위 계약, 행위 언약입니다. 인간이 계명을 준수하면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계약.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그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계약입니다. 은혜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계약. 이것이 바로 은혜 계약이죠. 그 다음에 자연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이 자연 계약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사시사철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 이 자연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평화계약입니다. 이 평화계약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과 자신이 만든 모든 그 만물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즐겁고 평안한 그러한 그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인간입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깨져나가서 이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이 세상이 엉망으로 이와 같이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홍수를 지지 아니한다는 이 언약만이 아니고 장차 과거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만물들과 다 함께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하셨던 그 세계를 다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평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녹보석입니다.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쓰레기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그 위대하신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표적이 바로 녹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3대 속성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흰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홍보색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녹색으로 나타내서 이 목사님들이 주의 대예배에 이 목에다가 이 후드를 이제 두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 흰색과 붉은색과 녹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이 세 가지 3대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고 목사님에게서 이제 이와 같은 이 후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제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잘 안 하고 다 감단했어요. 아마 목사님 스스로가 흰색을 들고 아이고 이거 내가 감히 어떻게 흰색을 내가 이렇게 목에 두를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목사님들께서 이 후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3대 속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4장로가 호위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장로들은 말이죠, 이 불에서 빛에 두스라고 하는데 이 장로에 대해서 어느 학자들이 있어가지고는 이 천사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장로 24장로가 그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계시록 7장 11절의 엄연히 천사들과 장로들과는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의 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합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12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완전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12의 곱수, 그의 강조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장로는 신구약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칭의의 인격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이와 같이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금면류관, 스테파노스 크리수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있어가지고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화관을 씌워줬어요. 화관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화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여기서 이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관, 다시 말하면 스테파노스를 의미하는 것이, 다시 말해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에서 무수한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관이에요. 왕관이 아니고, 왕관은 이 디아데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왕관이 아니고 이것은 스테파노스. 근데 이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왜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금면류관, 다시 말하면 이 왕관과 같은 그런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실제에서 이러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왕관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장로들이 전부 다 이 왕관을 쓰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러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그런 승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에 그 왕관을 쓰신 거예요. 이 24장로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힘입어서 그의 영광에 동참한 이 사람들, 이 금면유관을 쓴 이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계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사람들임을 이미 얘기했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그 금면유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 겸손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4장 10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늘의 교회처럼 말이죠, 이 지상의 그 교회도 마음의 그 힘옷들을 입고 승리의 금면유관을 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면유관은요, 이 면유관은 몇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면유관이 있고, 계시록 2장 10절에 또 썩지 않는 면유관이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자랑의 면유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고, 의의 면유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고, 영광의 면유관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면유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